양을 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은 분홍들 또 많이들 있지만 여러분 양 치는 일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요 양을 칠 때 자기 자신들의 그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을 이끌고 또 서민의 삶 가운데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을 밤새 지켜줘야 할 그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양을 맡기고 양 우리 가운데다가 맡겨두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일을 맡아서 해주는 양 우리를 지켜주는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같이 더불어서 땅을 준비해서 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양을 지켜주는 그런 일들에 좀 서민 입장에서는 부탁을 하고 맡겨뒀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데리고 나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필요하고 또 문지기도 있어야 되고 또 양이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잠재우고 그리고 나올 때 주인들이 가서요 양들아 나와라 그러면 양들이 알고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주인을 쫓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내 양들아 사랑하는 양들아 나와라 그래도 다른 사람의 그 음성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현실적으로 그 당시의 현실적인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양치는 생활을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더더욱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더 모르는 거예요. 이 정황을 알아야 상황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는 그런 그 지배층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더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하고 너희들이 내가 비유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하고 다시금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를 지키는 또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문을 자신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양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이나 늑대나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문, 결국은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곧 생명이다라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을 지키는 그 문이 되어지시는 예수님, 그런 의미로서의 양의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통로, 그 문이 아닌 다른 길로 넘어가고 들어가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절도요 강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강도들은요 이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취하는 거죠. 자신들의 소유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해치려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 양을 더 살려주려고 데려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에 혹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은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다른 길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미혹적이고 유혹하는 그런 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하죠. 어떤 것을 보면 야, 죽인다. 그런데 그 죽이는 내용들, 멋져 보이는 그런 그 감탄의 표현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빠른 길, 성공하는 길, 그리고 돋보이는 길, 남들보다 뛰어난 길, 화려해 보이는 그런 길,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죽인다 그래요. 그 정말 사실이긴 해요.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눈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어떤 인생의 탁월한 비법들을 찾아 나가죠. 학생들은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성적. 그래서 광고로 뭐라고 나옵니까? 성적을 올리는 비법. 비법을 소개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요, 일 잘하는 비법, 상사 잘 다루는 비법, 성공하는 비법, 온통 비법들이에요. 돈 버는 비법,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비법, 건강해지는 비법. 신앙인들은요, 복 받는 비법. 온통 비법 세상이에요. 비법이라고 하면 그냥 비상한 그 법을 어떻게든 내가 찾아내서 누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양들의 그 특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챌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더불어서 타인의 음성에 도리어 도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왜 양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왜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갑니까? 양의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한 2m 밖은 못 본다고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눈을 가진 그런 양입니다. 그 양들이 무엇의 유혹에,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2m 안에 있는 어떤 좋은 풀, 양식들, 그 꼴을 보면 그곳에 미혹되고 그곳에 빠져서 여러분 안 들리는 거예요. 목자가 뭐라고 하든 따라오라고 하든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알 수 있는 그 양이 그 먹을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유혹에 빠져서 그거 먹느라고 목자가 다른 양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거기에 머물러서 먹다가 2m가 넘어서고 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꼴, 먹을 것, 내게 당장 유익이 되는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내 먹을 것 때문에, 내 먹을 양식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홍수처럼 넘쳐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양과 같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파릇파릇하고 먹기 좋아 보이는 그 먹을거리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들이 길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길로 나아갔던 그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들려지지 않았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그것, 그 꼴을 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길을 잃었던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요, 목자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음성인 것을 믿고, 그가 이끄는 길이 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끈다는 것을 믿고,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이 되시는 양의 문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내가 못 먹고 내가 취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 여러분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은 결국은요, 먼 미래를 내다보면 더 큰, 더 좋은 그런 푸른 초장을 목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목자의 눈이 아니고서는 바라볼 수 없는, 결국은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욕심들, 그것을 내가 떨쳐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결핍을 채우려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릴 적에 지질이 가난했던 그 가난, 눈으로 봤던 그 가난 때문에 그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결핍을 이겨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서 그 중요한 시기에 배움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배우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배움에 대한 결핍, 그것 때문에 그냥 불철주야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 뒷바라지 하려고 하는데 자식은 그 마음 몰라주는 거예요. 이민자들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나가서 열심히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벌어다가 챙겨주면 그 돈 갖고 나가서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불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눈의 결핍, 눈으로 인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아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신앙도요 마찬가지로 올바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잊어버리면, 그 길을 놓쳐버리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자녀들도 제가 알아요. 참 이쁘고 이쁜 딸들인데 열심히 아빠를 도와서 목회를 돕고 함께했던 그런 딸들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 아빠가 바쁜 거예요. 목회 때문에 바빠요.
신방 가느라 바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는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그래서 그냥 잘 커주리라 알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자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딸의 일기장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성이 아닌 동성에 대한 그리움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사택에서 교회가 얼마나 멉니까? 붙어 있잖아요. 한국은요.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되어져도요.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냥 주일이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교회에 있는데 아이가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진학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에 빠져서 그냥 날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심정, 그 사모님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도대체 뭘 하고 살았던 건지.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딸이 대학에 떨어진 게 감사하다고. 삐뚤어지기 시작했는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붙어가고 대학에 나가면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금 가정에 머물게 해주셔서 다시금 신앙의 자리를 잡고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법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각성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까? 열심히 그냥 뒷바라지하고 잘 달려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 올바른 생각,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조금은 느려도 더딘다 할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그런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는 게 뭡니까? 검사의 자식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학교 폭력으로 그냥 괴롭히고 한 인생을 무너뜨리고 자기는 그러면서 한국에서 최고 좋은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검사들이 돈 주면 다 알아서 하는데 나한테 까불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있는 자들의 이 갑질을 세상이 알면서도 참 어이가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 명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고요. 이 사회의 문제고요. 모든 사람들이 빠른 길, 성공하는 길, 남들보다 잘 되는 일, 그래서 누리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만몬주의 가운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 풍토가 이 사회를 이제는 썩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들 뭡니까? 넘어가면 빠른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돌아 가야 되는 일도 있고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다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강도짓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바른 길을 위해 그 문을 찾아 나가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 힘들고 어렵고 그 문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가깝고 얕아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본래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의 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만 받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친절하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은 그 꼴만을 바라보고 먹을거리만 바라보고 담을 뛰어넘어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뛰어넘었습니다. 빨리 먹어야 살 것 같아서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썩게 만드는 그런 길을 절대로 우리는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들어와야 생명도 얻고 더불어서 꼴도 먹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면요, 주님이 안 보이고 먹을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일로만 바빠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일로 바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 인해서 바빠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삶의 문제, 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질 때 정상적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에만 관심하고 살면 안 됩니다. 플러스 한 가지 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일 귀하고 값진 일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던 그것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목숨을 버리느냐? 결국은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만이 그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신비는 그런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썩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다시금 나오듯이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보약 먹고 여기저기 그냥 건강 비법 찾아다니고 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건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요, 내 목숨을 내가 다시금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생명의 법, 생명을 살리는 법.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신한다는 것, 희생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땀을 흘리고 목숨 걸고 열심히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때로는 여러 가지 비바람, 태풍, 힘겨운 싸움을 통해서 얻어낸 그 물질을, 그 돈을 왜 튀르키예에다가 보냅니까? 가져도 모자를 파네 왜 선교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까? 왜 그런 물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갖고 나옵니까? 왜 희생하는 거예요? 왜 내 피와 같은 그 돈들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이잖아요. 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것처럼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생명을 살리는 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헌신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이라.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요, 사랑이 있어야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요, 열정만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패션만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함께 교감하고 함께 동감하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을 통해야 우리의 헌신과 희생,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어린이들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양인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처음 듣는 가사예요. 제가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찬양 모르세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쥐려고 열심히 소유하려고 하는데 졌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다 살아보니까 없어요. 참 어린이 찬양이 이렇게 그냥 얼마나 이렇게 구구절절 다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몰라요, 이 찬양의 의미를. 사랑을 왜 버려요? 사랑은 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사랑은요, 버리는 것이에요. 더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헌신하고 버리고 끝까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 사랑은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움켜잡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생명이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앞에 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은요, 이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내려놔야 더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수 배우셨죠? 2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이 크지요? 아니죠. 분모가 커지면 점점 작아지는 거죠. 2분의 1이 크지 5분의 1보다 크지 작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분수 계산 잘 하시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분에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커져요, 작아져요? 행복의 수치는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내 몸뚱이 하나면 됩니다 하고 일로 놓고요, 내가 소유한 것이 여러 개인 것을 발견하면 내 행복은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아래 그냥 분모수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위에 가진 것은 몇 개 없는데
분모가 늘어나면요, 행복 지수는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